아멘. 참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참 귀한 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천사 같고 주의 친구 같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아시는 대로 지난 금요일 10월 20일이 우리 교회 설립 70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어제 홈커밍 데이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꼭 오실 분들은 오셨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설립 70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 하트만의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 라는 그 시기가 오늘의 의미를 더해 줍니다.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 위대한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미소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우네. 간혹 가슴앓이가 오고 가지만 다른 얼굴을 한 축복일 뿐 시간의 책장을 넘기면 위대한 놀라움을 보여주리. 교회 4층 우리 비전 아카데미 액티브 홀에 거치된 교회 70년대 연대표를 바라보면 지난 시간의 조각조각 마디마디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녹아있고 새겨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70이라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찍이 당나라 시성 두보는 인생 70 고래희라. 인생 70은 고래로부터 드물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지난하고 아주 버겁다는 그런 고뇌이죠. 실제 두보는 자신의 말처럼 70세까지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59세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70년의 바람을 느끈하게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0은 상당한 의미를 함유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70의 기본수를 7이라고 해요. 7은 의미적으로 완전을 뜻합니다. 고대 중동의 수메르나 아카디아 아주 오래된 고흐에서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 이것은 온전함 그리고 전체를 뜻합니다. 우가릿이라는 그 고대 갈대어에서도 7은 완성 완결을 뜻합니다. 특히 7은 이 파자를 해보면 파수를 해보면 3과 4의 결합입니다. 3은 우리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완전수가 3입니다. 또 4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땅 전체를 함유하는 그런 땅의 완전수입니다. 이런 면에서 7은 하늘의 완전수, 땅의 완전수, 최종적인 완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7이라는 숫자를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러는데 10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여러 방식들 중에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노아 방주문이 닫힌 뒤 7일째 하늘에서 홍수가 땅으로부터 홍수가 터져 나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축제를 지냅니다. 성전 희생 예배에서 완전한 속죄의 상징으로 제물의 피를 7번 제단에 뿌립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 소리치니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 앞에 교만해졌다가 7년 동안 소처럼 되어서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왕위에 다시 복위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협하는 기간이 7년입니다. 3년 반 나누어서 날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제압이 됩니다. 미학사적으로 미켈란젤로, 다빈치, 렘브란트 등 위대한 중세의 화가들이 사용했던 물감색은 딱 7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다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하는 7음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7은 일반적으로 완전이란 뜻으로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사용하고 활용해요. 여기에 더해서 또 성경에서 10은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완전함,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 또 인간의 책임, 더불어 인간의 한계 등등을 나타내는 수가 10이라고 하는 수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세,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징벌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오른 다음 당신이 특별히 돌에 새겨주고 영혼에 새겨준 말씀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10분의 1 그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의 투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각 10손가락 10발가락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10손가락 가지고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요, 10발가락 가지고 정말 많은 곳을 다닙니다. 이렇게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 7,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10, 이 수를 곱한 것이 70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70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구원, 이런 의미가 강력히 드러나고 투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압제를 받았는데 70년의 시련의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는데 12제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58명을 더해서 70명 전도대를 2인 1조로 구성해서 당신이 가셔야 될 각 고을 각 성읍으로 먼저 보내, 바로 먼저 사도들처럼 먼저 보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며 가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는 모든 시대의 교회, 모든 시대의 성도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요, 시대의 사명.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야 될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0년을 맞는 우리들, 기뻐하며 절구하며 여기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서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종교기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상 아론이 성전에 나올 때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화려한 장식품을 몸에 걸친 채 그렇게 권위 있는 외모와 향기를 바라며 영광스러운 그 자체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곳입니다. 저도 간혹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교회의 외양의 크기와 또 화려함으로 자신들의 그런 이 교세를 과시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공동체의 모임으로 그렇게 변해내 버리는 것을 용인해 버리는 우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들이 우리 안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나 깨끗해서, 너무나 화려해서, 남루한 차림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뭔가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고는 싶지만 오지는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이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오늘의 현대 교회 안에 틀어박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기까지, 짐승의 구유에 누우시기까지 그렇게 주님은 당신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려한 교회 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늘 조심해야 된다는 영적인 경계를 오늘 이 시간 먼저 받습니다. 교회는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교회로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교회를 말씀하고 우리도 거기에 아멘하며 동참합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하고 온 세상을 온통 교회화해야 되는, 충만케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 깨닫습니다. 왜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가득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충만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의 거하실 거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과 나무로 된 성전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그 성전의, 그 돌로 된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바로 세상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심을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집이요, 그분이 교회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주님이 거하시도록, 주님이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와 당위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인슈타인은 젊은 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같은 생각을 마구 피력했습니다. 교회를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는 그런 곳이라,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교회를 폄하했습니다. 그랬던 아인슈타인이 히틀러 나치의 광기 아래에서 다시 교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교회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치가 활약할 때 대학의 지성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지성인들은,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찬양하고 찬사를 바치는 그런 어용 교수가 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은 신문과 또한 언론인들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되지 않아 정론을 포기하고 필봉을 놓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 히틀러에 항거하고 인류와 인권을 위해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보네프 목사님과 독일 고백교회 성도들이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교회가 불의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기 시작하면 이미 다른 집단들은, 세상의 다른 집단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면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게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교회 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고 나부터 우리가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의 사명,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그 외로움을 우리는 주 안에서 잘 견디고 간직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 성전을 정화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며 교회를 상업화시키는 교회를 엎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영성가 마운즈라는 분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런 역설을 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복됩니다. 이는 그들이 교회 안의 무질서를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일에 진전에 큰 해를 끼치는 악행을 시정하려고 손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복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교회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굳건합니다. 70년의 교회 역사,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기도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지금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갈 때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티슈로 혹은 손수건으로 그걸 닦고 그렇게 그걸 잊어먹은 채 밖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자리를 보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행복하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렇다 일부러 휴지 흘리고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의 그 기도 눈물이 그렇게 고마워요. 교회는 참 많은 우리들의 추억과 기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많은 이름들을 교회만큼 기억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 기도는,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의 집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의 천둥보다 더 큰 힘을 지니지만 그러면서도 조용하게, 그렇게 아주 은밀하지만 그렇지만 생명의 음성을 들어온 것도 교회입니다. 큰 소리로 감격하여 기도할 때도, 조용히 침묵 속에 기도할 때도 주님은 늘 큰 귀를 가지시고 다 들어주시고 있다. 교회 올 때만 되면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면 참 저도 기쁜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감사를 드립니다. 설립 70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안동성결교회는 6.25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20일 전쟁의 상흔이 흥건한 이 지역민들에게 예수님 사랑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이성목 목사님과 우리 교단의 십자군 전도대의 섬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금년도 활천 10월호 이달의 교회에도 실려 있지만 초대 교육자로 박승은 목사님 1회, 강창은, 윤광선, 황신행, 고대작, 김혜일, 천대성, 이우철, 임기태, 지성천 목사님께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11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평신도 리더로서 초대 권태경 장로님이 이어서 우원섭, 도한기, 윤석철, 박무건, 김여태, 남주연, 전수건, 홍순문, 정면수 장로님께서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현재는 최유건, 엄산덕, 우세원, 전병일, 윤재영, 우재경, 박상호, 주경무, 유재한, 임승현, 고난 장로님께서 성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안동성결교회는 지난날 서주동 교회를 개척했고 안동중앙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으며 수자원교회 개척하여 복음의 전진을 도모했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1978년도에 건축되어 2007년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였고 교회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4년에 한 번씩 세 차례 성지순례 또 청년 학생 비전 트립을 실시하여 미래 비전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교회 설립 70년이 되는 올 2023년에는 제2부활동선을 확보하였고 신뢰의 공간을 혁신하여 또 지역교회 명소로서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주님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안동성결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도 안동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 되돌아볼 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로서 꿈꾸고 지향하는 모든 일들을 경청해주고 동의하며 함께 기도하고 실행하여 사역을 도와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과 섬김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제 인간적 허물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해 주시고 이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력하여 주는 우리 권사님들과 안지사님들 또 집사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이 수고 더불어서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 친구들 모두에게 진정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아래 설립된 우리 안동교회 70년을 맞아서 우리 안동교회가 현재를 변화시켜서 미래를 발견하는 Transforming the present, discovering the future. 현재를 변화시켜 미래를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 잘되는 Better Together in Jesus Christ. 그러한 복음의 공동체,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에게서 목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 전인적인 돌봄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논리 지성적으로는 인류애를 가슴에 품는 그런 크리스찬적 세계관을 가지고 심리 정서적으로는 건전한 내적 자존감이 튼튼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유복하며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돌보고 격려하는 성김의 코칭 리더십 그런 목회를 저는 하고 싶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런 교회가 자리매김하도록 성대의 8대 실천사 그것을 실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봉헌하고 범사에 풍성한 감사생활을 하고 성경을 사독 읽고 쉼없는 기도생활을 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친구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 운동을 하고 하루 7번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성결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역사의 지평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 수고하고 함께 더 기뻐하며 함께 더 사랑하고 함께 더 충성하기를 열망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에게 처음 부임했을 때의 그 처음처럼 늘 떨리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 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결같이 매주일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한결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앙의 순례를 다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따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의 도우심 아래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겨 나갑니다. 하여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평안하여 든든하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님의 지체된 백성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직분자로 다 세웠습니다.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아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존재합니다. 이제 70년의 감사와 함께 100년의 비전을 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